할렐루야. 오늘 우리 566 또 61, 66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 오셨는데 참 저희 교회 이 세 여선교회를 합쳐놓으니까 정말 힘이 느껴지네요. 제가 얼굴을 한 분 한 분 보니까 우리 교회 곳곳에서 정말 수고하고 여전히 이렇게 청년처럼 일하시는 귀한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정말 우리 56 또 61, 66 여선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오래오래 주님 섬기고 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귀한 분들 되시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 회계님들은 곱게 한복 입고 오셨는데 아주 고우십니다. 그래요. 한복 입는 모습을 자주 보면 좋겠네. 예? 그만큼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나보면 우리 56 또 61, 66 여선교회 회원들께서 우리 평강교회 지난 한 10여 년 지나오는 모든 시간 속에 가장 든든히 서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기도로 함께 해 주실 분들이라 생각을 하니까 담임 목사로서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을 섬기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선교회 우리가 연합헌신예배인데요, 결국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문화가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 가보셔도 이렇게 부부간의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이렇게 한 집안에 가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뭐 딸 있는 집 가면 분위기가 다르다, 또 뭐 아들만 있는 집 가면 좀 그렇다라는 말은 알아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뚝뚝하다 그 말이에요. 든든하죠 그 대신. 자, 어쨌든 이런 남녀의 관계가 우리가 뭐 다른 핑계를 대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또는 뭐 교회든 어디 직장이든 대부분의 문화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던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다. 남자를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여자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밑에서,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근처에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보면 젊을 때는 그냥 남자들이 큰 소리 떵떵 치고 살다가 그렇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남편들이 힘이 좀 빠질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당했던 압박과 소름을 내가 다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기가 살아서 가정에서 이제 힘있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점점 가봐야 기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아직 저는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저도 금방이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가 잘하는 것을 여자는 힘들어하는 게 있고요, 또 여자들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잘하는 그게 남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군림하려고 그러고 서로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갈빗대의 위치처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동등하게 함께 서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이 56, 또 61, 66 여성교회 모든 분들이 과거에도 우리 교회 일꾼이었고 지금도 우리 교회 일꾼이고 앞으로도 바톤 터치 할 때까지는 한동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고 어디에서 설 자리 없어가지고 눈치 보는 것보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 말 들을 때가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예요.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누구도 안 찾아보세요. 그거 참 섭섭한 거예요. 우리 56, 61, 또 66 여선교회가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래오래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에요. 지혜의 말이죠.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왕이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31절까지는요, 현숙한 여인, 즉 현숙한 아내에 대한 기록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원래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직이나 성실이나 근면 같은 이 정신적인 힘과 능력을 표현할 때도 같은 말을 써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우리 이곳에 계신 남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현숙한 아내를 얻는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고백하십니까? 우리 박정대 집사님 빼고는 다들 오늘 이게 여자 선교회 회원들이 아니라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네.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주는 이 지혜의 말, 이 표현 중에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특별히 왕으로서 나라를 경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물질, 지혜, 명예, 건강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인생을 살며 보니까 자기도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보니까 남자에게는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아멘. 더 큰 힘이 없다. 그럼요. 다른 거 얻으려고 하기 전에 정말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섬겨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등하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내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현숙한 아내도 나를 만나서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대로 된 현숙한 아내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한 10년, 3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이상해진 거는 아내 탓만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내 소중함을 깊이 깨달읍시다. 크게 좀 해봐요. 네. 다 같이 깊이 깨달읍시다. 그래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구박받기 전에 여러분 깊이 알고 서로 그런 가정에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무슨 복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아내 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아내를 얻으면서 또 아내가 사랑하고 나를 섬겨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내가 우리 아내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반대도 있어요. 시집잘 와가지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안 왔고 이 남자한테 시집 안 왔으면 예수님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 쫓아 살 텐데, 예수님 내 신랑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나도 이렇게 구원의 기쁨 안에 있는 아내들도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귀한 분으로, 그리고 이미 주님 안에서 만난 만남이라면, 여러분, 배우자가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배우자 중에 한 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핍박하거나 여러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믿음 안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고 정말 내가 복이 많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도 믿음 바깥에 있거든, 하나님 이 좋은, 또 이 사랑스러운 내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 가장 큰 복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안에서 손잡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잠언 읽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 왕년에 한미모 한 분 안 계시잖아요. 왜 다들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그래요. 세상의 것이요 거짓되고 헛되답니다. 믿었죠. 나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나는 평생 고울 줄 알았어요. 평생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이도 들어가고 몸도 약해지고, 여러분 인생이란 알면서 속는 거예요. 아닙니까? 다 우리 늙을 거 알면서도 속아 사는 거고, 안 늙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언젠간 다 이 세상 떠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그래, 다 때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헛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물이 좋은 사람은 인물값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모가 다 곱고 아름답고 멋지고 여러분 좋지요. 그것이 매력이 있고 이성에 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그냥 얼굴만 보고 예쁜 외모만 보고 박력에 그냥 갔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마음속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랑받아요. 여러분, 우리 56, 61, 또 66 여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은 날이 갈수록 외모도 빛나지만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을 갖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 크게 하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칭찬이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은 근면해요.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가정의 산업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돌봅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떨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말 성문 앞에 앉아서 그 사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고 나란히 있을 수 있을 만큼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뒷받침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요. 그리고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자들을 돌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가정에서의 가사 생활, 또 경제적인 모든 활동, 그리고 그녀의 인품과 또 사람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칭찬을 받는데 어떤 여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이게 아니에요. 공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런 삶의 향기가 묻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꼭 56 또 6166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여자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섬기지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게 있어서 받는 칭찬이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오늘 28절부터 앞선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받는 칭찬이 제일 좋으세요? 하나님께. 역시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직장에서 만나거나 교회에서 만났을 때 참 그분 좋아요 하는 말에 무게하고 그의 배우자나 그의 자녀들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무게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대우합니다. 왜요? 내가 그게 잘 모르겠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가까이 살고 그 모든 모습을 들여다보는 가족이 그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한다?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내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출세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목에 힘주고 앉아 있어도 불쌍하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첫째, 자기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여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6 또 6166 여선교회는 딱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다 결혼할 때가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다 이 나이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자녀를 빠르면 또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나이대에 들어서 내 부모를 존경한다, 내 부모님께 감사한다. 어느 날 전화해주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이 엄마 나 어떻게 길렀어? 너무 미안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칭찬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보니까 안타까운 가정이 있어요. 아내는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또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와서는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삶이 희생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등해요. 그러니 누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당하거나 누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가정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정말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내가 그보다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 말을 듣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이거는 뭐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서로 뭐 다르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칭찬을 들으세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칭찬 들읍시다. 이렇게 한번. 다 하세요, 다. 그럼요. 특별히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 감사한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감사를 모르는 이 시대예요. 자식들은 더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식들은요,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자식들에게 감사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욕심부리다 그래요. 자식들의 인생을 가지고 내가 자랑을 삼고 싶고 자식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것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감사는 고사하고 상처만 남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사랑하면 자녀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잠시 방황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 자녀들은 어머님의 그리고 아버님의 그 수고와 섬김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서 가정에서 칭찬을 듣기 위해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관계가 바로 형성이 돼야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 머리인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딱 굳건하게 바르게 정해져야 그 다음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원하죠? 아멘. 그럼요. 솔직히 믿음은 내가 더 좋아도 하나님 우리 남편을 믿음의 제사장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죠? 그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리에 따라 남편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딱 역할을 해주면 모든 가정이 평안해요. 나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여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럴 때 정말 가족끼리 이런 모임을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덕담을 좀 하세요. 남한테는 잘하면서 가족들한테는 못해. 남은 인정하면서 내 배우자들이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남들은 격려해 주면서 내 자식은 그냥 잘하려고 하는데도 거기다 더 잘하라고 더 회초리를 들고 더 훈계를 해요. 격려가 필요할 때도.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칭찬 듣는 아버지요 또 어머니요 남편이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좀. 저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칭찬이 많아지는 우리 평강교회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부터 오늘 집에 가서부터 당신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다 해보세요. 내가 당신의 외모는 포기했었는데 갈수록 기대가 되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좀 칭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다? 주위 사람. 여러분 잠언 마지막 31절에 보니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어서 성문은요 모든 기능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는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에 보면 광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뭐 재판, 정치, 회의 마찬가지로 그때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왕에게 재판도 어디에서? 성문 앞에 나와서 받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체결할 때도 어디에서? 성문 위에서. 그래서 그 마을의 지도자들은 한낮에 저기 뭐 경로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앞에 딱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나면 장로들이 그 일들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성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앞선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누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칭찬을 받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밖에 나가서도 칭찬을 받아요. 자, 부정적인 의미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잖아. 이건 부정적인 의미고, 안에서 받는 칭찬받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밖에 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달라지면 안 돼요. 집에서는 그냥 서로 못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경건한 척 그러고 나가가지고 그래 봐야 다 들통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내가 가정에서 칭찬을 받는데 바깥에서 아닌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 이야기 듣고 바깥에서는 칭찬 듣는데 우리 집에만 가면 안 그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661 또 66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참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늦게 알더라고요. 남들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제일 늦게 알아. 이미 다 소문나고 이미 다 퍼진 다음에야 내 귀에 들어와.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귀를 열고 여러분이 먼저 남을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오해했네. 내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내가 믿을 것이 아니었네. 또는 역시 듣던 대로 참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서 칭찬을 받으며 칭찬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게는요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요 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그가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세우고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수고가 다 칭찬으로 돌아와요. 열매로 돌아와요. 자식들의 존경으로 돌아와요. 남편의 사랑과 인정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내 가정을 돌봤는데, 내 남편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수고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열매가 있음을 의지하고 맡기고 이 일들을 해왔는가? 여러분,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정에서 칭찬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십니까? 왜 웃고만 있어요? 칭찬하세요 지금? 그래요. 칭찬 받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죠? 어릴 때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냥 잘했어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막 내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때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참았을까?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잘했다고 해주실 거야. 이런 게 많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마찬가지. 헌신하면서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얘기해 주실 거야. 그런 것들이 성도의 삶에 많아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돼요. 남들은 나한테 칭찬 안 해줘도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뿌듯한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거든. 내가 이렇게 한 것, 내가 어려운 사람 돌아본 것,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 참 오래 참은 것,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세상에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가르친 것. 애들은 모르고 남편은 몰라도 하나님은 잘했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마음이 확신이 있으면 결국 그 손이 수고한 거를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요.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보면요, 자기도 칭찬을 받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향력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많이 웃습니까? 힘을 얻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한 거는 그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남은 상처를 줘요. 나는 소득을 얻었는데 남들은 피눈물이 나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힘을 내고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려봐야 얼마나 누립니까? 여러분 젊을 때 소화 잘 될 때는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싶은데 지금은 줘도 힘들어요. 안 그래요? 소화가 안 돼.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좋겠죠? 여러분 위에 쓸 돈 있어요? 뭐 좋은 옷 입고 어디 가봐요. 팔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면 해외여행 보내줘도 못 가요. 귀 울리고 막 어지러우면 비행기도 못 타. 내가 돈이 많으면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게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누리는 것보다 그 너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거 남겨두고 자식들 원수되고 가족 간에 큰 분란 일이는데도 그 마지막까지 못 놓고 붙들고 결국 자기는 그렇게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 칭찬 들으세요. 둘째, 가족들에게 칭찬 들으세요. 셋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여러분이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인들이 여기 있으면요, 오지 마라고 그래도 밖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얼굴만 봐도 궁금해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살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세 가족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 친구가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 돼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자기가 자살 충동을 누리고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좀 교회 같은 데 다녀보고 그래라 그러면서 이 교회가 참 좋다더래서 소개를 해서 한번 가봤더니 세상에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화나든지 궁금하더래요. 쟤는 뭐가 저렇게 좋을까?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그래서 교회 나와봤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 그 첫 시간부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등록하고요, 훈련도 받고 또 사람들이 영혼도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진짜 칭찬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세상에 알게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56 또 6166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모든 주위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번 10월의 모든 우리가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가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56, 61, 66 여성교회는 오늘 헌신 예배까지 연합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가족에게 인정받고 감사의 마음을 받으며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 또 아름다운 성도라 칭찬 듣는 모든 우리 평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